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수행의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우리가 현재에 머물면서 생각 없이 현재에 머물면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고 삼매를 닦는 그런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반조,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고 검토하고 조사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는 생각 없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면서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법 따라 조사하는 거, 반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수행을 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는 존재의 본질을 실상을 명확하게 통찰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항상 평온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이런 윤회로부터, 이 윤회하면서는 이런 일들을 안 겪을 수가 없다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윤회를 하다 보면 참 미운 사람하고도 만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 헤어지는 고통,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 자체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괴로움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함으로써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네 가지 진리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 경험하는 현상들, 그 현상들을 계속 알아차리고 관찰하면서 그 현상의 실상을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조건을 이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현상의 실상이 결국은 부처님이 발견하신 네 가지 진리, 그 사성제를 스스로 체득하면 그 모든 이제 괴로움의 원인인 그런 번뇌들, 해로운 법들을 다 소멸하고 이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을 하라고 한 이유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되게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검증하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제 반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반조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반조를 하는데도 왜 나는 뭐 이게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반조를 했는데도 왜 번뇌가 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조가 잘 안 된다, 반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가고 이제 또 하나는 반조를 할 때 사성제에 맞게 반조해라, 바른견에 따라서 반조를 해라. 그러면 이제 사성제라는 게 고진멸도 네 가지가 있으니까 그 네 가지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좀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반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고, 또 결국은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다른 그 종교라든가 타 가르침하고 다른 점이,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조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연기 또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 반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 조건에 대한 반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반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있는 반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냥 드러난 현상을 알아차리는 게 또 하나의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엔 드러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봐야 우리가 뿌리를 볼 수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특히나 이제 조건을 반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조건을 알면 결국 이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사성제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통찰하는 것이 바로 사성제를 통찰하는 길이다 라는 거를, 이제 사성제를 이야기하면 네 가지니까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조건 한 가지로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조건이다. 조건을 이해하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도출돼 나온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반조가 능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몸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딘가 아픈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뭐가 아프고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하거나 해서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일단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병을 알면 그 다음에는 그 병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처방전, 이제 그 원인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방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아무리 처방전을 받아도 여러분이 그 약을 안 먹으면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습니까? 시킨 대로 해야 병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조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지금 그 욕망의 원인이 이런 어리석음이다, 또는 내 화의 원인이 이런 이제 욕망이 있더라, 이런 거 알았다고 그냥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반조를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수행한 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지, 내가 감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늑막염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 그걸 감기 몸살이라고 감기약을 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이제 병을 좀 키우는 일이 생겨서 고생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만약에 잘못 알고 노력을 하게 되면, 노력은 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과도 없고 고생만 시큰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노력의 방향을 정확히 알면 그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게 되고 그 부작용이 없겠죠. 그죠? 사실 이 반조라고 하는, 우리가 반조하고 뭐 검토한다, 이런 검증을 한다, 이런 것도 그거를 방향성을 정확히 안다고 해서 그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방향성을 알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구나 알면 그 방향대로 꾸준히 노력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 그게 이제 진짜 자기 지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파악하고 뭐 이렇게 반조를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지혜가 생기지만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방법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방법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 동반되고, 또 노력하다가 내가 또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또 검토하고 또 노력하고 검토하고 노력하고, 이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수행이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검토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뭐 수행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잘못하면 학문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냥 아르마리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조와 노력 이게 이제 사실은 항상 서로가 같이 돼야 된다.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이런 번뇌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없어지더라, 그 번뇌를 극복할 수 있더라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방향대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하다가 또 내가 이제 노력하다 보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더 거친 번뇌가 사라지면 또 더 미세한 그런 번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 또 실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수행이 되는 거지. 그냥 반조만 한다고 반조를 했는데 왜 번뇌가 안 없어지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런 반조가 정말 파워풀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하면 사실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반조와 노력 이게 계속 이제 어우러져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바른 선정이라고 하는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강력한 선정을 얻었다 그러면 이건 지혜도 상당히 성장을 한 상태거든요. 이미 선정을 얻었다는 것은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성숙해야 가능하거든요. 바른 삼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이 반조를 통해서도 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수행할 때는 반조를 한다고 해서 당장 번뇌가 소멸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은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둘째는 뭐냐 하면은 이 반조를 할 때 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매력이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반조를 한다는 것이 자기 욕망과 성냄이 있는 상태에서 반조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어요? 그 욕망을 합리화하거나 자기 화를 합리화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 쉽고 오히려 화나 성냄을 키우기가 쉽고 내가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반조한답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일어난 이 화를 정확히 반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조가 아니라 화를 키우는 게 됩니다. 이거는 반조한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화를 키우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바른 삼매, 반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바른 사유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 바른 사유의 조건이 뭐냐 하면 삼매예요. 삼매라는 거는 탐욕과 성냄이 없어야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만약에 욕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걸 보게 되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화가 있을 때는 보기 싫은 그 사람 어떤 상대나 그 대상의 결점을 찾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바른 어떤 반조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 웬만하면 그래도 1시간 정도 수행하고 나서 반조를 하라고 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번뇌가 좀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반조하는 게 좀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삼매력이 강하면 한 1시간, 2시간을 사유해도 거기에 번뇌가 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깊은 통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 법국영 주석서에 보면은 어떤 스님이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면서 이제 계속 깊이 이래 반조를 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고 또 거기서부터 이렇게 진리를 찾아 나가는데 이 삼매의 힘이 약하면 가다가 딴 생각으로 흘러가 버리거나 다른 생각이 이래 또 번뇌가 일어나서 또 그 집중을 확 깨트려 버립니다. 근데 이 힘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계속 그 치고 들어가서 그것의 뿌리를 명확히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삼매력도 개발해 가면서 이런 반조를 해야 이 반조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반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삼매력이 좀 약하구나.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 삼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평온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평온함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야 이게 좀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뭔가 자기 시각으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은 이 삼매의 힘이 기반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일단 또 조건이 좀 부족할 때 내가 반조가 잘 안 되는 거라는 거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반조하라 그러면 우리가 반조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항상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에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 목적은. 그럼 괴로움의 소멸에서 그렇다면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탐진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신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렇다면은 이 반조를 하는 목적은 내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반조를 할 때 그 단순히 사람들이 반조하는 거를 잘못하면은 그냥 대상을 분별하는 걸 반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분별하는 거.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 그럼 어떤 조건에서 화가 났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건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이 저 사람 때문에 또는 이 지금 뭔가 누가 부주의함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이다. 이렇게만 반조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대상을 보면서 일어난 자기 마음에 있는 화를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계속 보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째는 대상보다도 이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보고 그 마음의 원인을 찾는 쪽으로 가야 이게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게 대상을 분별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데 이때 분별하는 마음이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삼매가 있냐 없냐하고도 관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욕망이나 화가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분별하면 그게 절대로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보다는 그 대상을 분별하는 내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화가 나면 저 대상을 조건으로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대상도 물론 원인이 돼요. 그렇지만 이 대상을 조건으로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고 이 화가 왜 일어났는지 이렇게 분석하면 내 마음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 반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대상 쪽에만 계속 분석을 하면 내 마음에 화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저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저 사람이 저래서 화가 났고 바깥에 있는 상황이 이래서 화가 나고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나 화가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대상을 분별하는 게 반조가 아니에요. 대상을 아는 그 마음, 대상을 분별하고 있는 내 마음이 뭔가. 그래서 이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우리가 수행할 때 그 생각에만 빠지면 생각은 보통 분별이라는 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만 빠지게 되면 자기 생각을 자꾸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생각이 일어날 때 내 마음 상태가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화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이 이루어지고 분별이 이루어져야 그게 의미 있는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자기가 대상을 분별하고 있는 걸 반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을 자꾸 합리화하게 되거든요. 다 저 사람이 문제고 나는 문제 없고 자기를 보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대상을 분별하는 그 마음,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그 마음 상태가 이게 탐욕이 있으면 괴로움이라고 성냄이 있으면 괴로움이라고 이러니까 이 마음 상태를 보고 그거를 이제 그 마음을 놓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수행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이거는 현재 드러난 이 마음 상태, 내가 분별하고 있는 이 마음이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 이걸 아는 게 이제 이 마음의 실상을 아는 거, 이 분별의 실상을 아는 건데, 이 드러난 마음은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다 그랬죠. 원인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 그죠? 이 화의 조건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드러난 이 마음의 조건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파악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조건을 파악하게 되면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이 마음도 그냥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구나. 그죠?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고 이것은 정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구나. 이런 통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우리한테 드러난 그 현상을 그 껍데기에 쏙지 말고 그 현상의 실상이 뭔가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의 실제 모습. 막 이걸적으로 포장된 그 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 마음 상태가 뭔지를 보고 그리고 이 마음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 마음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그 조건을 파악하면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정확히 파악하면 결국은 사성제로 이게 사성제를 통찰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이라는 걸 통해서 조건을 파악하고 그 조건을 통해서 어떻게 사성제를 볼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실전적인 그 이야기로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조건을 파악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드러난 현상에 쏟게 되면 이 조건을 파악한답시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 대상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첫째는 드러난 이 현상의 실상을 보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거에 이제 대표적인 수행 지침 경전에 뭐가 있어요? 대념처경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하는 걸 이제 이게 네 가지 대상, 네 가지의 기억 확립, 이게 이제 사념처 수행인데 이때 경전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 뭐냐 하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고 밑에 부연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라 하냐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밖으로 몸에서 몸을,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왜 그냥 몸을 관찰해라 이렇게 하지? 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굳이 두 번을 이야기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할 때는 이게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뭐 팔을 내가 걸어간다. 내가 뭐 밥을 먹는다. 내가 뭐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것도 분명히 맞잖아요. 드러난 현상이니까. 그죠? 이게 실제 현상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의 실상은 뭐냐 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봤을 때 실제는 물질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걸어간다. 이거는 이제 드러난 우리가 실제 현상이지만 이것의 실제 내용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실제 일어나는 몸이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를 보는 겁니까? 실상, 실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느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은 물질 아니면은 뭐로 볼 수 있어요? 정신 현상 중에 하나다. 그냥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질이 움직이는 거를 그냥 내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정신도 그냥 정신이 일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게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그거는 이제 드러난 우리 생각이죠. 그죠? 근데 이 생각의 본질은 우리가 정확히 바라보면 이 생각은 뭐가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성냄이 있는 생각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꼭 봐야 될 본질이라. 왜? 탐진치가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니까 적어도 이게 탐욕이 있는 생각인지 없는 생각인지 성냄이 있는 생각인지 없는 생각 이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게 버려야 될 건지 개발해야 될 건지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냥 그 마음 자체 그냥 드러난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봐라.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하면서 그 부처님께서 그 16가지로 설명해 놓은 내용이 뭐냐 하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알고 그렇게 나오죠. 그죠?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알고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그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드러난 현상에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기꾼은 말을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그죠? 막 사탕발림을 잘합니다. 근데 그 사탕발림 속에 사실은 자기 욕망을 취하고자 해서 나오는 말인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기 속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치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빚으면 다양한 모습을 만들 수 있듯이 어떤 단단함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리고 바람 그리고 이제 열이 모이면 그걸 우리가 그래 모여 있는 걸 몸이라고 그냥 이름하는 거죠. 온기가 있고 또 이런 피부로 덮여 있고 또 그 안에 살과 피와 뼈가 있는 걸 우리가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되게 정신적으로도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정신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보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반조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현상만 봐갖고 반조가, 현상으로 드러난 거를 가지고 반조를 하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 그것의 어떤 그 외형에 껍데기에 쏘가가지고 실제 그 실상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그 어떤 그거에 보면 저 아름다운 것이 왜 어떻게 했을까? 지금 피부가 좋고 뭐 어떤 화장품을 썼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겠죠. 그것의 본질은 아무리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간에 그건 본질적으로 물질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저것은 뭐 그 물질은 다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우리가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애착을 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거라도 그냥 형색이구나.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저건 본질은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그 현상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도 다양한 맛이 있지만 이것도 그냥 어떤 단맛, 쓴맛 뭐 이런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맛이라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야 좀 더 이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이걸 그냥 객관적인 어떤 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몸의 현상도 경험하고 물질적인 현상이나 정신적인 현상을 경험하는데 물질적인 현상은 부처님께서 크게 나누면 색성, 향, 미, 촉 5가지로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거의 대상인 색상, 미, 촉이 있는데 촉은 주로 4대로 나타나죠. 그죠? 우리가 만지면 단단하거나 단단하거나 뭐 액체거나 고체, 액체 그리고 뭐 움직임을 뭐 기체 형태인 움직임을 뜻하는 게 있고 또 뜨겁고 차가운 이런 우리가 열로서 느끼는 온도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감촉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거일 뿐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그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정신현상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그냥 느낌일 뿐이다. 이거는 인식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같은 해로운 마음이고 이거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유익한 마음 상태고 이거는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수상행식, 크게 나누면 수상행식, 그죠? 그리고 이제 해로운지 유익한지. 이건 탐진치는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거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 상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명확히 봐야 그게 어떤 실상을 보는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게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는 봐야
이게 버려야 될 건지 개발해야 될 건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바른 정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까지가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일단 드러난 현상에서 실상을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고 느낌에서 느낌, 그 다음에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게 이제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 이걸 보는 거고,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은 버려야 되고, 그죠? 성냄은 버려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장애는 이게 장애가 있으면 장애는 버려야 되고 어떻게 버릴 건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 그러니까 그것이 버려진 지혜나 자비 이런 것들은 삼매나 이런 거는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의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을 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 이제 반조하는 거 이게 들어가는데, 이 반조하는 걸 이제 이 대념층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몸에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하고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몸에서 일어나는 성질을 관찰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해라. 일어나는 성질이 결국 뭐겠어요? 이 조건을 관찰하는 겁니다. 왜 일어나는지, 이 몸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정신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면 이게 이제 일어나는 이유를, 원인을, 조건을 관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최초로 이런 조건을 파악하는 것의 대상은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호흡 수행을 하거나 걷기 수행을 하거나 하다 보면 이제 장애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움직이면 이거는 탐욕이 있는 마음이구나. 또 뭐 이렇게 뭔가 분별이라면 성냄이 있는 이건 의심이구나. 이거는 해태혼침이구나. 이건 널뜸후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꼭 조건을 파악해야 될 것 중에 하나겠죠. 그죠? 특히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좀 고질적인 그런 번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장애가 다 자기에게 고질적인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자만이 강해가지고 막 나를 내세우는 거 이런 거에 되게 이제 번뇌가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식탐에 좀 먹는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견해에 되게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번뇌가 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번뇌가, 특히 장애가 일단은 뭐 내가 누가 나를 무시했을 때 화가 확 일어났어요. 누구한테 뭐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뭔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일어나면 이 마음은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성냄이 있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일단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고, 그죠? 그러면 이 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 성냄이 왜 일어나는지 그 조건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조건은 물론 저 사람이 무례해서,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어서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자만 때문이구나. 또는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뭐 그런 내 견해가 강해서 그렇구나. 내 집착 때문이구나. 이런 거를 봐야 이제 자기 문제로서 이게 전환이 되면서 자기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탐진치를 설명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12연기의 조건을 그냥 여러분들이 파악할 때 조건을 너무 자기식으로만 파악하면 그건 사견이잖아요, 그죠? 그건 올바른 반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바른 견해에 따라 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른 견해에 따라 조사하는 거에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모델이 뭐냐면 12연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원인을 찾아나가는 그 11가지를 찾아나가는 그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참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슬픔, 비탄, 탄식, 육체적 고통, 괴로움, 정신적 고통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뭐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태어난 건 왜냐 또 업 때문이고 가보면 가래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가래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거고 또 가래는 왜 일어나는가를 들어가 보면 이 12연기에서도 이제 이거는 좀 복잡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류다니까의 오온상류다라든가 연기상류다 이런 데 보면 현재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움이 일어나느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집착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라지기 마련인 걸 붙들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말라고. 괴로움이기 마련인 것을 항상 행복하게 봐. 내 것이 아닌 걸 내 거라고 붙드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집착은 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사라지기 마련인 걸 사라지지 말라고 영원하다고 착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욕망은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고 이 욕망이라는 거에 반작용으로 화가 일어나니까 이 자기 마음에서 이제 화가 일어나면 그 화 속에 어떤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은 또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 이거를 반조하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반조를 하는 게 법답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꾸 대상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더 키우는 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를 조사할 때는 이건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더 이상 이야기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의 실상을 봐요. 특히나 대상도 대상이지만 자기 마음은 그 마음에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어리석음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장애의 원인을 보는 거죠. 이제 이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장애를 버리는 원인을 찾고 대념청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없으면 없다고 꿰뚫어 알고 장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그 일어난 장애를 어떻게 버리는지 분명히 알고 일어난 장애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에 대해서 반조는 그렇게 하고 장애를 버리다 보면 또 우리가 지혜도 생길 거 아니에요. 장애를 버린 지혜도 생기고 또 장애가 버려지면서 삼매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두 번째 반조는 이 장애가 버려지면서 생긴 선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칠각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혜가 생기고 어떻게 해서 고요해지고 마음이 어떻게 하면 삼매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또 평온한 마음이 되는지 이게 이 원인을 찾는 게 또 두 번째 반조의 그게 되겠죠. 이 조건을 찾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니까 지혜가 생기고 어떻게 하니까 삼매가 생기고 어떻게 하니까 마음이 고요 어떻게 하면 평온해지고 이거를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반조에 우리가 조사하는 그라는 거죠. 첫째는 보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도 있지만 이제 마음이 작용할 때 그 마음에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이 장애 중에서도 뭐 모든 장애를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고질적인 그런 장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장애가 어디서 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그거를 이제 반조를 하고 그 장애의 원인을 찾아서 이제 그 장애를 원인을 찾고 그 장애를 원인을 찾으면 이제 또 내려놓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장애가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장애가 버려지고 나면 장애가 버려지면서 뭐가 생기면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장애를 버린 지혜도 생기고 이 장애를 예방하는 지혜도 이런 지혜가 생기고 또 장애가 버려지면 삼매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내가 지금은 이제 유익한 마음 상태,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행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런 그러니까 지혜나 삼매가 유지되는지 그거에 대한 또 조사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거의 원인을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 두 가지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장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단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또 이 장애가 버려졌을 때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또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장애가 없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조건에서 형성되는지도 파악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장애를 버리는 지혜도 점점 성장하고 칠각지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런 지혜나 삼매, 이런 특히 이제 대념책이면 오장애하고 칠각지가 서로 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장애가 버려지면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하면 개발되고 그것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겠죠. 그 현상과 원인을 다 알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까지 반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장애가 일어날 때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장애가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한테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애가 일어날 때의 그 마음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은 또 뭘 의지해서 일어납니까? 장애가 일어날 때 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장애가 일어날 때의 몸이 있고, 몸을 의지해서 그 일어나는 장애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 장애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장애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장애가 영원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소멸하기 마련이고 형성됐다는 걸 뜻하죠. 그 다음에 칠각지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조건을 파악하다 보니 이것도 조건에서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오장애나 칠각지도 다 이제 우리가 수상행식 중에는 행원에 속하는 건데, 이 결국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오온이 일어날 때나 칠각지가 일어날 때의 내 몸과 마음도 역시 어떻다는 겁니까?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는 거죠. 그죠? 몸도 형성된 거고 또 마음도 형성된 거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오온이 일어날 때 이제 오장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장애가 일어날 때의 그 몸과 마음도 역시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칠각지도 결국은 형성됐고, 또 칠각지가 일어날 때의 내 몸과 마음도 형성된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수행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오장애가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는 걸 알면, 장애도 결국은 어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작용은 있지만 이게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칠각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도 역시 수행을 통해서 생긴 아주 유익한 마음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달라붙는 욕망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알 때 일어난, 내가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내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 마음은 또 몸을 의지해서 일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음식이라든가 이 공기도 하나의 음식이잖아요. 이런 음식의 영향을 받고 또 내 마음 상태에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게 조건에서 형성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형성됐다는 것을 이제 결국은 이 오장애뿐만 아니라 칠각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는 몸이라든가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내 마음조차도 형성됐다는 걸 알게 되면, 여기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쌓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반조를 통해서 이게 다 조건 지어졌다는 걸 알면, 조건 지어진 현상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형성된 것의 본질은 뭐예요?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무상하다는 뜻이고, 그죠? 무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상한 것은 불확실하잖아요. 변하기 마련인 것은 항상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우리 삶도 결코 안정적인 게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이 변하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상하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내 거라고 하겠어요, 그죠? 언제라도 내 마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어떻게 내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성된 거는 조건에서 형성된 거, 이 조건을 파악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현상들의 조건을 파악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은 다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무상하구나.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계속 그런 통찰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경험하고 그냥 화낼 때 화내고 그냥 이렇게 집착할 땐 집착하고 지나가 버리고 나면 이런 통찰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히 무상고 뭐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그냥 무슨 그 주문 외듯이 무상고 뭐야 무상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통찰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 나한테 일어나는 이 현상을 법으로 보는 거, 이것도 통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실제 나한테 일어난 이 마음 상태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특히 내가 가져온 내 마음의 습관이라든가 잠재 성향 이런 거를 직접 보고, 이게 또 실제로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이런 장애들이 또 그 원인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내 견해를 되게 내세워서 그것 때문에 화가 되게 많았는데, 내 견해도 결국은 형성된 거고,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내 견해에 대한 집착을 놓으니까 화가 버려지는 걸 보면 결국은 그 화라는 것도 견해라는 것도 정말 형성된 거라서 이게 변하기 마련이고, 이 화도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 화라는 것도 무상하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다 그 프로세스를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통찰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다 체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막연히 머리로만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일어난 장애를 그 생각을 장애로 보고, 그 어떤 장애 있는지 보고 그 장애의 조건을 찾아서 그 조건을 파악해 보면, 정말 이런 조건에서 형성됐고 이 조건이 사라지니까 장애도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이 장애도 형성된 거라서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몸소 그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칠각지도 내가 수행하면서 이제 그 장애를 장애라고 아는 것,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이런 게 다 지혜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애가 버려지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 이것도 나한테 이제 드러난 마음상, 이게 삼매구나, 이게 고요함이구나, 이게 평온이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나서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냐, 장애를 버림으로써, 또는 마음을 이제 지혜롭게 기울여서 일어나고 뭐 법답게 반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생겼거나 뭐 이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조건을 파악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또 내가 이제 지혜가 생겼다고 또 방심하고 또 딴짓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또 사라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수행이 잘 될 때는 또 지혜가 있지만 수행이 안 되면 또 이게 없어지는 걸 경험하면 이것도 형성된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개발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 집착하는 거는 또 이것도 역시 형성된 거니까 집착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해지겠죠.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실제 경험하는 현상을 파악하고 그거의 조건을 봄으로써 실제로 무상하고 정말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얻어진 거거든요. 이런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 이 장애를 버리는 노력도 들어가고 칠각지를 개발하는 노력도 들어가고,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오장애나 칠각지가 일어나는데 기반이 되는 내 몸, 뭐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내가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몸이 달라지고 또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고,
우리가 숨을 조금만 안 쉬도 죽고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몸도 우리 그 마음이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이런 열, 외부의 온도에서 조건 지어진 이것도 조건 지어졌고 우리 마음이라는 건 접촉이라든가 그죠? 또 내가 지혜롭게 마음을 쓰는지 어리석게 마음을 쓰는지에 따라서 해로운 법이 일어나냐 어리석은 이게 다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접촉이라든가 어떻게 마음을 기울이는가 이런 게 다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 조건 지어진 거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접촉에 있어요. 마음은 접촉에 있어 일어나는 거고 또 우리 몸도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구나. 그럼 이런 조건이 다 하면 이 현상도 무너지기 마련이구나. 이런 통찰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조건을 파악한 힘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파악하면 결국은 이제 내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다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이런 물질 정신은 결국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게 없구나 이런 통찰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조건을 통해서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암기하듯이 고성제는 무상고 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거의 조건을 파악해서 또 이것이 조건이 없을 때 사라지는 것까지 관찰해 보면서 얻어진 통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얻어진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을 파악하면서 이런 고성제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 정신이고 이게 이제 사라지기 마련인 건데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을 해요. 마치 이게 영원한 것처럼 마치 이게 형성되는 게 행복인 것처럼 형성되는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니까 이게 착각하는 게 뭡니까?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잘못한다 이거예요. 무상한데 영원하다고 알고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알고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게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이런 어리석으니까 여기에 달라붙는다 이거예요. 집착이 달라붙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라붙었는데 실상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니까 내가 사라지지 말라 해도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고 아무리 내가 고집해도 이건 또 사라지니까 내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분석의 긴경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기 마련인 것을 죽지 말라고 막 아무리 염원하고 갈망해도 죽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래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으면 이건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그죠?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있을 때 괴롭잖아요. 그하고 이게 죽어서는 이것이 다시 태어나게 해서 끊임없는 이런 괴로움을 반복되게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는 이상 이런 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이거를 이해하면은 그게 집성제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 그죠? 현생에도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 가래가 있는 한은 멈추지 않거든요, 마음이.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은 가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집성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조건을 이게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분명히 괴로움이기 마련인데 이거를 여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거는 어리석음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괴로움이 이 탐진치가 소멸하면은 괴로움이 소멸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 알면 이것도 자기가 직접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조건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탐진치라는 조건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질 거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또 실제 수행하다 보면 이런 탐욕이 사라지고 성냄이 사라졌을 때 오는 그 고요함과 평온함, 행복, 희열과 행복 같은 걸 경험하는 것 해보면 정말
이것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진짜 행복이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멸성제도 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또 여러분이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파악하는 걸 통해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는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고성제도 알 수 있고, 모든 건 다 조건이, 그렇다면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도 이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탐진치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도 우리가, 왜냐? 탐진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탐진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를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을 통해서. 그럼 이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가 돼요? 지혜를 닦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지혜가 닦으려면 또 삼매도 닦아야 되고, 삼매를 위해서는 계도 이게 바로 팔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닦아야 되겠어요? 팔정도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수행 과정이 또 팔정도하고 연관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사성제를 스스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정확히 보게 되면, 아, 정말 이거는 이제 탐진치는 해롭고 그거의 소멸이 열반이고 괴로움의 소멸이고, 그거를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형성된 것이라는 거, 그죠? 형성됐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것을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버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몸소 계속 이게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계속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시 반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형성된 것이, 조건에서 형성됐다는 걸 또 확인하고, 또 다시 수행하고, 또 노력하면서 생각 없이 현재 머무는 노력을 하면서 또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혜가 이제 이런 진리에 대한 지혜가 점점 쌓여서, 그죠? 나중에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탄탄한, 소위 말해서 진리에 대한 기억 확립이 됩니다. 이게 바른 기억의 확립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더 이상 이런 대상에 휩쓸리지 않고 속지 않으면, 이것이 다 조건 지어졌다는 거에 더 이상 속지 않으면 이제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이제 욕망이나 성냄도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조를 하는 목적이 다 여기에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오늘은 수행 잘 되네, 오늘은 수행 안 되네 이라고 끝나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안 생깁니다. 그냥 뭐 오늘은 너무 행복했어, 이걸로 끝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번뇌가 많아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칠각지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향상되고, 이런 걸 알면 자기가 자유자재로 이제 자기가 한테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반조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우리가 삼매에 넣는 목적이 뭐겠어요? 삼매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 삼매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철저히 사성제를 깨닫기 위함이거든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번뇌를 소멸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조건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사성제를 바른 견해에 따라 반조한다, 이거를 처음부터 바른 견해라 그러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파악하는 그 단초가 되고 그거의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건 조건이라는 거죠. 조건을 알면 이 조건을 통해서 때로는 고성제도 파악할 수 있고 집성제도 파악할 수 있고 도성제, 멸성제 다 파악할 수 있다. 고집멸도 사성제를, 이 조건을 하나를 붙들어서 이제 네 가지 결과를 다 도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 다 고성제고, 그렇다면은 이 형성된 것이 다 괴로움인데 왜 괴로움이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이런 괴로움이 반복되느냐? 어리석음과 탐욕과 그런 걸 조건으로 일어나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면 이 조건이라는 이해를 통해서 사성제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과정, 어떻게 조건을 통해서 어떻게 사성제가 도출되는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그 불교적인 지혜가 성장하는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정신관이라고 이제 설체유부에서 보면 이제 5가지 그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탐욕을 버리는 거는 부정관이고 성냄을 버리는 거는 뭐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리석음을 버리는 건 인연을 관찰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어리석음이라는 거는 결국 조건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인데,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조건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파악하면은 여기서 지혜가 샘솟듯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이 다 조건 지어졌다는, 이걸 알려고 수행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형성된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신 게 그거예요.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형성됐다는 건 뭐에서 형성됐다는 뜻입니까? 조건에서 형성된 거는 영원한 건 없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형성됐다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이해하는 단추다. 그거를 그냥 막연히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실제 현상 속에서 이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이거를 스스로 파악하면서 이걸 알게 된다. 조건에서 일어난 형성된 것이라는 거,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게 이제 고성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집성제는 버려집니다. 그죠? 고를 철저히 알면 거기에 대한 어리석음이 버려지니까 이 가래가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멸성제가 실현될 수 있다. 이 고성제를 사실 철저히 아는 과정이 또 도성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그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이 불교 수행에서 가장 핵심이고, 조건을 통해서 사성제를 알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확실히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반조 시간에 하는 거는 이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